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압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주어졌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길 소망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족한 것 있다면, 결핍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들이 풍성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뤄질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섭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맡깁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1장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이 부정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들을 다시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또 하나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그 지체들에 대해서 1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 예수, 실제 그 사람이었던 예수의 존재를 실제로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칭하고 자신은 그 말씀의 대상을 실제 눈으로 봤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 존재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보았다고 표현했는데 그 보았다는 표현에 덧붙여서 아주 자세히 보았다. 대충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았고 심지어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그렇게 요한일서 1장은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라고 표현된 그들이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자신은 동고동락했다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단단히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올바른 것을 바로 붙잡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의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귐이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올바르게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신들과 요한이 자신들과 온전한 공동체와 서로 사귐을 갖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과의 그 사귐의 관계는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으니 먼저 우리와 사귀자라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귐이라는 것 결국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고 또 정의를 했습니다. 빛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했고,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빛에 거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만약 빛이 있다고 하면 그 빛이 비추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추는 그 자리들에 있어야 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추는 자리들이 결국 진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런 자리에 머물러야 함을 요한일서 1장이 전했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결정적인 사건, 만약 예수가 사람이라면 이 피를 쏟을 수밖에 없었음을 증거로 요한일서 1장 7절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잠깐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의 피의 그 실제 피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에서 그 왜곡된 정보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그 자들을 이제 설득하는 것을 계속 요한일서 2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죄를 범하고 있지만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 누구를 통해서, 어떤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다시 그들이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일서 2장이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대언자라고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그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변호인입니다. 도움을 주는 자, 이것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뭘 도와주고 뭘 변호를 합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이다. 너희들이 부정하는 존재이다. 그걸 부정하면 너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 그걸 깨달아 알아서 반응하는 과정이 우리의 결국엔 구원의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언어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은혜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것이 없는데 굳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 존재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은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목제물, 제사 드리는 그 장면, 그 제물, 드려지는 제물을 표현한 것입니다. 피를 내고 각을 뜨고 불사르게 되는 것, 그것이 이 화목제물의 처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실제 사람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의 모습으로 실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부정하는 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화목제물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식, 화목제물의 제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잘 이해하도록, 예수님의 존재를 잘 이해하도록 그들이 늘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그 화목제물을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한일서 2장이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특정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존재들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2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라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적용되어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 죄 가운데 왜곡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지금 이것이 적용되어지니 돌이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 공동체에 이 지금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지금 상황, 진리를 왜곡하여서 잘못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이미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었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미 값을 치르셨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 너희의 잘못된 인식을 돌이켜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 벌어진 일 무엇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것 때문에 문제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부에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정하는 자들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교회 공동체 지체들끼리 서로 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서로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요한일서는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2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있는데 그분에게 속한 자는 그 계명을 삶에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안에 산다고 말씀할 수 있다,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인가? 7절부터 이제 또 말씀합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지금 내가 전하는 것 계명이다. 그런데 뭐 되게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받은 그 계명, 옛 계명의 내용을 다시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근데 내가 옛 계명을 너에게
준 것을 아는데 다시 새롭게 이 옛 계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너희에게 벌써 빛으로 이미 비춰졌다라고 8절이 절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계명, 옛 계명이고 또 새 계명이 되는 그 계명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지금 공동체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혼란의 가운데, 내부의 문제, 갈등 가운데, 미움 가운데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소는 분명 어떤 무리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갈등이 미움으로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요한에게 이 주어진 감동,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믿는 자의 당연함이라 먼저 전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해놓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고 그 방향성,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갈등 속에서 무엇이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결국 형제 사랑입니다. 결국 성경책을 쫙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던 것, 결국 여기에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 함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미움을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대상에 대해서 미움을 지을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사랑뿐이라고 요한일서 2장이 전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 사람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도와주는 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 그분을 생각하면 옆에 지체 있는 거, 그 지엽적인 그 문제를 갖고 서로 미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 값을 치르신 분을 생각하면 그 내가 미워하는 대상, 용서를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한 자들을 향하여서 또 공동체 내부의 그 혼란을 겪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인가? 바로 이 형제 사랑이라 전합니다. 이 말씀이 120년에 수천 년 동안 고백되어졌겠지만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그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교회에서 120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그 전에는 블레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설교문을 그대로 가지고 길선주 선교사님이 이 120년 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집회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평양 대붕 처음 시작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 집회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상황 어땠습니까? 이 조선의 마지막 그 혼란기를 겪으면서 서로 민족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일제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것도 세세하게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갈등에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그 서로를 미워할 그때, 그 집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이 형제 사랑의 선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개가 끊임없이 넘쳐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복음의 엄청난 그 전파가 시작되어졌던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그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동일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 진리를 소유한 자들, 진리를 왜곡한 자들에 대한 그 태도 어때야 되는지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왜곡하는 자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리도 징계도 있지만은
오늘 요한일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전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반목하면서 미움의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일서의 그 관점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진리를 안다고는 하지만 이 앞뒤가 안 맞는 자들, 아무튼 온전히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이 설득의 태도가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들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이 훼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였으면 벌써 우리는 사라지고도, 우리 죄 때문에 사라지고 존재하지도 못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가장 근본인 본질인 그 사랑을 미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담긴 것, 1장에서 벌써 사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 그들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예수님과 친밀했던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정하는 자들, 그때를 다시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맺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사귐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이 태도가 너무나도 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아주 중요한 이 요소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 방법 중에 치리도 있고 징계도 있지만, 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바로 이런 또 방법도 있다는 것을, 올바른 세움의 방식이 또 있다는 것을,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가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방식이다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면 우리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미움의 요소들을 빼내는 것입니다. 미움의 그 요소가 제거되면 이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이 사귐의 시간들이 이어지면 결국 우리들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한 행복이고, 또 그 기쁨이 우리 공동체에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어쩌면 혼란스럽고 자칫 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며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온전히 건강하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 받아들여서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서로 간에, 그 지체들 간의 사귐이 하나님의 사귐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이 건강한 그 사귐,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또 깨닫게 합니다. 이 방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사람인지라, 또 그 지체들,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의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오늘 이 말씀으로 보여지게 하시옵시고, 그것에서 돌이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깨어진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어떤 존재를 기억해야 되는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기억하라. 오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합니다. 그 존재를 기억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초청 주일이 이제 곧 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우리의 시간에 맞는 시간표인데 이 일 가운데 누가 오든 누가 붙여주시든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우리 공동체에 더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현장 전도와 관계 전도 또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것 가운데도 또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혼란스러운 그 교회 공동체 갈등 가운데 미움 가운데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 결국 옛 계명이고 새 계명 다 같은 내용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공동체로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 제시해 주시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고 나누면서 그 사귐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